로마서 3장.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부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의롭다 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로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오늘은 예수 하나님의 믿부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은 것을 굉장한 의로 생각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은 것을 다른 사람과는 좀 다른 특별한 존재로
삼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내가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어준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지요. 이러한 극단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내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넘어지고 실패할 때 하나님은 나를 용납해 주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나를 좋아하시지 않을 것이다. 이런 또 다른 교만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지요. 하나의 교만은 나는 정말 예수 믿는 천국 백성 된 그러한 특별한 존재다. 또 하나는 내가 하나님 앞에 실패하면, 연약하면, 불순종하면 하나님은 나를 좋아하지 않고 나를 싫어하실 것이라는 이 양극단의 교만이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유대인의 모습이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닌가 성경이 거울처럼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대인을 향하여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3절을 새 한글 성경으로 읽어보면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어떤 사람들이 신뢰를 저버렸다고 해봅시다. 그렇다고 그들이 신뢰를 저버린 일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무의미한 것으로 만들겠습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믿지 아니했다고 또 믿었다고 하나님의 미쁘심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면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시는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미쁘심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언제나 한결같이 우리에게 미쁘시다. 이 하나님의 미쁘심이 가장 잘 나타난 곳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율법의 행위라는 이 본질은 무엇인가? 내가 잘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더 사랑해주고 잘 봐주시고 좋아하신다. 이제 이것이 율법의 행위입니다. 하지만 내가 잘못하면 나무라시고 심판의 제목을 갖다 대고 협박하시는 분, 이게 율법의 행위입니다. 이런 율법의 행위는 나의 죄를 깨닫게 합니다. 의가 없다는 겁니다. 늘 삶이 어려운 것이지요. 짐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미쁘심, 이 복음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도대체 복음이란 무엇인가? 내가 잘하든 못하든 무엇을 이루든 그렇지 않든 내가 잘나든 못나든 하나님은 언제나 나에 향해서 그 미쁘신 나를 사랑한다는 이 마음이 조금도 변하지 않는다. 이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이 수천 년을 지나도, 아니 세상 끝까지 조금도 변하지 않는다는 그것이 십자가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의라는 것입니다. 그 의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고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랑이 우리에게 의가 된다. 23절 2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사랑의 의는 내가 죄인이어도 회개할 때 용서해 주시는, 용납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미쁘심, 그게 의입니다. 그 의는 내가 어떻게 하든 사랑으로 나를 받아주신다는 그 믿음이지요. 이 의가 결국은 천국의 열쇠가 되는 겁니다. 오늘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천국을 여는 열쇠가 되고,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도 내 의가 되고, 그 의가 내 속에 있는 예수의 생명이 되고 고백이 되고 간증이 된다는 겁니다. 그 의 때문에 율법의 완성을 이루어가는 것이지요. 야, 내가 하나님께 잘 보여야겠다. 내가 조금이라도 좀 하나님에게 복을 더 많이 받아내야겠다. 이것이 아니라 나를 영원히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나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헌신하게 하고, 이것이 율법의 완성이라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미쁘심, 그 십자가에서 주으신 영원한 그 사랑의 의를 붙들고 늘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